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며 살고요,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니까?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한 게 또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서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에 죽어 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일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한 십자가 그 사건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나아갔던 제자는 바로 12명의 사도들 중에 유일한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에 요한을 지금껏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 하면 요한으로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기록한 성경,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여기에 가장 핵심의 단어가 바로 또한 사랑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 이 성경 중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사랑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가 목숨을 걸고 평생을 두고 복음을 위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그 또한 역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앞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 은사들 중에 최고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의 마지막 31절에 보면, 자, 무엇을 사모하랍니까? 더욱 큰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본격적인 바로 사랑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되 먼저는 사랑을 구하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서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절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더 나아간 자만이 진정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도 요한은 십자가 사건 가운데 끝까지 그곳을 지켰던 제자 중에는 유일합니다. 바울 또한 역시 가장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것,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에 가담하게 된 우리 사도 바울이지만 그 또한 역시 가장 그 인생에서 십자가를 제하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참 이 목회자들은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역시
예수를 빼게 되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들은 얼마든지 TV나 매스컴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지만 사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진정 드려야 될 것들, 진정 말해야 될 것은 예수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말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사랑, 첫째의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로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이 더 크냐?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둘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이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또한 역시 문제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배웠으며, 우리도 또한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먼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성령을 받아 그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말들, 자신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인 이 방언, 이 방언을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했다, 이것에 나는 감사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의 강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사가. 그러나 그에 앞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방언을 말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은사의 대표적이라고 했으면 이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병고침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와. 중요한 것은,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없다면 그 방언은, 그 가치는 금속 악기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냥 금속 악기에 불과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최고의 방언은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예언과 지혜와 지식, 예언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 한다면 무가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창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된 사랑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앞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 이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1절에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능력이란 사랑과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참된 지식은 사랑의 인격을 만드는, 바로 사랑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바로 제자이며 아들처럼 사랑한 자이죠. 그런데 그 목사에게, 바로 목사가 목사에게 전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목적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적, 이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된 바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또한 역시 이 말씀을 받아서 바로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실천 말입니다. 이렇듯 사랑이 없는 지식과 교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능력의 은사를 받은 자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받은 그런 자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교만한 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느 누가 칭찬하거나 자타가 공인된 그러한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저 옮길 뿐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달 같은 존재, 많은 얘기를 하지요. 달은 뭡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은 태양이 주는 빛을 바로 반사해서 이 밤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그렇게 보여줘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자가 되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큰 믿음과 어떤 기적, 어떤 큰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바로 우리는 마음이 쏠리게 되고요. 대단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한다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희생하는 희생제물로 내어줄지라도 그것에 진정한 사랑의 동기로 행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선행을 해요.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아닌 가운데에서도 구제와 희생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구제를 할 수 있다고? 사랑이 없이도 세상에 말하는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 곳곳에 선행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선행을 하는 그러한 섬기는 일도 참 많죠. 그런 성격도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선행하는 일도 참 많지요. 막 연탄 막 나르고 뭐 길거리 청소도 하고, 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쌀도 나르고 막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죠. 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선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인들 또한 역시 그 기업체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그렇게 선행을 도구로 이용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굳이 할 때 이렇게 꼭 사진을 남기고, 그런 모습들. 어쩌면은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구로 삼는 그런 참 씁쓸한 모습들이 참 많이 비춰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이 서민들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돕고 앞으로 함께 하려 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 있다는 거죠. 역시 선거를 위한 반짝 일회용의 그러한 선행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단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위선적인 구제를 하며 또 잘못된 지식과 영웅심에 그렇게 도취되어서 자기 만족감에 비롯된 그러한 구제 그리고 그러한 선행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참 씁쓸하지요. 진실한 사랑이 없는 구제와 희생은 무익하며 하나님께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선행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그 선행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를 말하고 무슨 동기를,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위선이고 그것이 바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죠. 요란하죠. 꽹과리 소리 요란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진심으로 행하는 사랑이라 한다면, 여러분, 내가 굳이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언제든지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선행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이상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어쩔 줄 몰라요. 누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선행하는 것을 누가 좀 봤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들. 내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자연히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 4절, 마태복음 6장 3에서 4절에 분명히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때요? 알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내 몸에 오른손도 붙어있고 왼손도 붙어있고요. 우리가 앞서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이 한 몸 된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맞습니다.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내 몸에 붙어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이 엉터리네? 아니요. 그만큼이나 나도 모를 정도로 이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에 밴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크게 떠벌리며 알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니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벌써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앞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바로 오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마음에 바로 동기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란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